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근데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세 가지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오늘 세 번역에 보니까는 본보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로 기록했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 말씀하니까 악을 즐기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 같이 되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 세 가지 사건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우상 숭배와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어떤 자들이 하느냐, 음행을 어떤 자들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면 안 돼라는 이제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느냐 하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신도 인정해 준다고 쳤을 때에 왜 하필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마다하고 그렇게 이상한 신들을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굳이 우상을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거룩을 원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거룩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탐욕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죄된 인간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잡신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저 인간들이 뭔가 그냥 재물을 갖다 바치면은 그거로 족하하는 그런 신들이란 말이야. 인간이 만든 신들은. 그러니까 섬기기가 너무 편한 거지요. 우상을 섬기기가.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떠한 전능하신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거, 힘으로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단순한 행위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멸망시키시기까지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물질을 신으로,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우상단지에서 절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은 여전히 지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딸을 주지 말라고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적인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멸망시켜야 될 사람들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일부를 놔줬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만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만나를 가리켜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맛있다는 거지요. 영양가가 풍성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맛없는 것만 맨날 먹게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한으로 옵니다.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내가 자유를 누리니까 감사합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탐욕에 그들은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유케 하신 의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불만 불평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수고 노력하지 않고도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면서 그들은 그것은 전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의 조건을 무시해요. 당연히 감사할 건데 그건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당연히 여기고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관찰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잘못된 삐뚤어진 그 마음보 때문에, 심보 때문에 불만 불평하는 것이더라. 그런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받은 것도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불만 불평하니까는 은혜로 주신 것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과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명이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우면 인간답게 사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을. 인간이 탈선하는 게 뭡니까? 정체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게 탈선이고 그게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문제 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뱀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 불뱀은 색깔이 붉대요. 붉대요. 그리고 이 뱀에게 물리면 불같은 고통이 온답니다. 그게 한 30cm에서 70cm라고 그러니까 꽤 큰 뱀이에요. 그 뱀에게 물리면은 30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불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상입니까?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정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리니까, 마귀에게 물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하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본보기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그것을 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을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무혈 입성을 했지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여러 사람 갈 거 없이 2-3천 명 가더라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수가 가다가 패하게 되어서 수십 명이 죽게 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입니다. 7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은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워요. 자, 다시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다. 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게 뭐예요?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불순종하는 죄인들과는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요, 모두 실패자로 살고 있어요. 모두 실패자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마치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만족해하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의 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는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보다도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 주님 한 분 만나면은 족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모든 재산 다 날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소중한 믿음 있지 않느냐, 가장 소중한 건강이 있지 않느냐,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가장 소중한 건 다 있다, 잃어버린 거는 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의 불순종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것이 결국 불순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내게서 뽑아 버릴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몰랐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라고 하는 백전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손자병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적은 아는데 날 몰라요. 그러면은 망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된 동기는 우리의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패망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기술을 중국에 팔아버렸다고 하는 뉴스가 나올 때에 정말로 가슴이 울분이 솟아오릅니다. 저런 놈들은 모두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겠다. 중국 바다 앞에다가 갖다 던져버려야 되겠다.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몽땅 배에다 실어가지고 저 원산화 항구로 다 보내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배신자만큼 나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배신자만큼. 은혜를 입고도 나에게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 뱀을 떠내려가는 뱀을 구원해 줬더니 뱀이 나와서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을 물어버리더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달려들더라.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신자예요. 국가적으로도 이처럼 배신자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배신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은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벨탑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성향을 뽑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 기적을 누구에게 행하십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분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아까 11절로 12절 읽지 않았습니까? 네가 패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있구나. 너는 결과만 보고 지금 분통해하고 원통해하는데 원인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원인 왜 패했는지 원인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사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해줘야 돼. 이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것만 가져가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가져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만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악함이지 않습니까? 왜 아멘은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은 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결과만 가지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세 번째는 교만과 자만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진 작은 자로 섬겨라.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넘어짐이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늘 승리하다가 보니까는 이젠 내가 더 이상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장군들 군사만 보내고 그는 성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그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는 그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대적이 없어, 나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됐을 때에 엉뚱한 데로부터 시험이 와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요. 하나도 없죠? 자, 언제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냅니까? 면허증 내고 사고를 냅니까? 면허증 내고 사고 안 내요. 그때는 벌벌 떨면서 긴장하고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몇 달쯤 하고 몇 년쯤 하면은 나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뻥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만할 때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만할 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만하게 되어지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니까는 아이성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자만이에요. 근데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걸 퇴치하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만에 빠진 거예요. 야, 저것들 등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뭐 저것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패고 뭐 쫓겨가는 거 봐.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두 번째 공격해 올 때에 성문을 열어놓고 그냥 몽땅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그냥 함락당하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도 자만해가지고 멸망당한 겁니다. 자만은 능력 있는 사람만 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도 자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부모님이 붙들면 뿌리쳐. 아, 붙들지 마라. 나 잘 걸어갈 수 있어. 하다가 꽈당 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도 넘어집니다. 어른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실패하고 어른도 실패합니다. 자만이요, 성공할 때에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내가 믿음을 승리했다고 오늘을 내가 믿음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신을 해요. 자기 자신을 과신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을 합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도 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적들을 향해서만 대적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적대적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나에게 은혜로 대해 주실 거다. 아니에요. 내가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시는 분이에요.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회개함으로,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8장에 보게 되어진 8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리고 성에서 탈취할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리고 성에서 노획물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 다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성의 물건은 너희들이 다 나눠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11조는 뭐 돈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을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의 하나, 하나님은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지파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11조 레위 지파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듯이
또 11조를 드리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게 하는 게 11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11조 안 해도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신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묘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취하라 하실 하나님인데 취하지를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아가는 범죄를 했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조그만 마음을 보탰던 영덕의 석동교회 불난 거 참 가봤더니 예배당에 홀딱 불타고 사택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고 싹 불탔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리라고 하는 큰 글씨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 그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불로 싹 태워가지고 나의 인생을 정리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불났더니 정신이 조금 갔나? 맛이 갔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요, 엊그제 그분이 오셔서 큰 금액을 제가 수술하고 이렇게 요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간증을 하고 가시는데 사진도 봤지만은 예배당과 사택을 6억을 들여서 줘요. 6억을 들여서. 자, 우리 6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한번 줘볼까요? 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불타서 싹 없어진 곳에다가 철근으로 멋지게 5억 8천이라고 하니까 6억이잖아요. 5억 8천 들여가지고 사택과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있어요. 글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시골 교회예요. 농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은퇴 후에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액수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은 안 할게요. 근데 깜짝 놀랄 액수를 은퇴할 수 있는 은퇴금으로 마련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굶어 죽을 거야.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임하자마자 이분이 그 인천에서 공장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공장을 판 게 아니고 친구한테 공장을 줘버리고 그 시골 바닷가에 그 작은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가자마자 그분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보조받는 거 싹 끊어버린 거예요. 보조받는 거. 그리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립하는 교회로 선교를 시작하는 그 교회가 뭐 갑자기 부흥이 왕창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내가 집회도 2번 가봤지만은요, 여러분 젊은이들 없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30여 명의 노인들이 그 교회를 섬겨가지고 자립하는 교회고 선교까지 해요. 그럼 목사님 남아공까지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교회가 경배를 다 됐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이 초청을 7번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청빙을 7번 받았는데
자기는 안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난 간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왔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는 소리 없으면 나는 안 간다. 그래서 7번 청빙이 왔지만은 당신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손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차, 한 4,000명 가는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새 차를. 예? 거기다 석동교회라고 딱 붙였더니 어디 가서 주유를 하는데 주유하시는 분이 이 교회가 그 방송에 나와서 불탔던 그 석동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가시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주더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그 믿음으로 왔고, 그분도 오직 그냥 주님 안 주시면 나 죽을 겁니다. 주님이 나 가라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이 양반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때로는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그분이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를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과 같지만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까불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가 좀 잘 된다고 까불지 마세요. 자만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후 불지도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콧김만으로도 그냥 훅 날아가는 겁니다. 재물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그렇게 안정되게 믿었던 그거 하나님 콧기운에 그냥 휙 날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같이 믿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섬길 것을 세상 것 섬기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설교를 좀 강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이성의 교훈을 오늘 성경에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알걸 즐기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실패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늘 성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유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11조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성경헌금과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